56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마음지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말씀하신 아버지 아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120인분도 성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방은 성령이 터져 나오므로 여호와의 불길이 전 세계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자정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전 세계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소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부조한 이 사람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성경 정종천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두 곡을 불렀는데 주로 성령이 많이 아멘. 이곳에 등장했습니다. 아멘. 우리 홍창년 성무사님 성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성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이겠군요. 예?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막연하게 거룩한 영. 성경은 비유와 묘사와 그림자와 선지자를 병자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짝을 찾아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말씀의 짝을 찾아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령 받았다.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증거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많습니다.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부흥강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보배 선교사님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통일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질선적으로 난 이게 말 못해 아무리 상대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은 설교를 두 번이나 딱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마치 어떤 분처럼 기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보면은 이제 그분하고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또 그 교회 부목사 여자 목사님하고 또 선교사하고 네 분이서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뭐 사례는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시국교에 열심히 다니고 보니까 뭐 교통비 정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집에 무지개가 싹 비쳤어요. 무지개 딱 하면은 창세기 9장 13절 내가 군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거이 나의 언양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마치 무슨 그 애인을 한 것처럼 우리 나라 대통령 앞으로 행로에 대해서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참 되게 모르군요라고 할 수는 없고 성경 많이 아십니다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연져서 제가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풀어주세요. 이거 푸시게 되면 앞으로 제가 말씀인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제부터 하와가 등장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밤죽도 하고 먹죽도 하고 재료가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집에 이도 먹으니라. 전부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이 자기 눈에 보여서 누가 이 포로 치마를 해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저녁에는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냐? 왜 먹지 말라 명령하는 실과를 먹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언제 하와가 되느냐면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또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가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면 여자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 아담의 우측 갈대는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정신되게 하자. 남자 갈비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갈비 하나가 더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 세상 삶에 풀어먹느냐면은 MRI 나온 후로는 그런 말 못했다라고 해요. 지금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우측 갈비는 비유의 말씀이요. 네. 에스겔 3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뼈들이 그냥 생기 없어서 여호와 말씀이 임할 때에 생기가 일어나라 라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증거할 때에 모든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의 실상은 마른 뼈인 하나님의 생기 없는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 속에 육신의 영만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이 없는 자들은 애시고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입니다. 그 먼저 성경을 알고 먼저 신학을 했고 먼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마른 뼈 같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아 낼 줄 믿습니다. 네. 또한 김법의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제가 질문했습니다. 말씀 제가 끝까지 연결 안 했군요. 그러니까 계속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여자 갈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때까지 계속 여자를만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대신 세우셔서 그때 사역을 하시게 했는데 모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룡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실 이제 여자인 겉모습은 똑같은 아담의 아내지만은 하나님께로 다시 부름을 받지 아니하는 육신만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아내로서 그동안 역할을 하다가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 생명을 여자에게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0절에 가서 비로소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함에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 오실 때가 신임박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땅에다 지었습니까? 땅 중턱이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 지었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엉뚱한 성경 말씀을 솔직히 모른다고 했으면은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해 줄 텐데 엉뚱한 성경 구절 매주 구절 따게 적어서 보냈어요. 야, 차라리 이런 분들은 부흥 집회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빨래나 하고 남편 판단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시록 신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우리들도 많이 염두에둔 계시록 22장 18절을 그대로 범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강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걸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구든지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수선한 성경 구절을 받고 제가 답은 다음에 할 테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것 성경 구절 네 구절만 찾아서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더 엉뚱한 거 또 기록해서 대략하게 보낼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진리를 알고 성경의 그 오묘하신 비밀을 알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많이 할 동안 그분한테 제대로 심어줘서 정말 그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좀 그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7장 14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에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만 비가 온 줄 아는데 먼저 지상에 거했던 물들이 생수가 터져서 콸콸콸콸 사방에서 이렇게 넘쳐나면서 위에 창이 열려서 동시에 밑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소낙비가 40주 40야가 와서 40주야 비가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 당시 요즘 같으면은 여러 가지 크게화 됐기 때문에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서 얼마든지 큰 건물 내기 배도 만들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이들을 시켜서 큰 잣나무를 베서 옮겼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의 은인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고 은인이 그 미련한 행동을 절대 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40일의 물이 있었는지라
배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건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구절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제가 그 확인하느라고 몇 번 이렇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짚고 가면서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준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다는 떡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네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자라되리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말과 꿈을 위해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가 자라되리다. 아비에게 구하며 아비가 너의 꿈이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모와 형제들이 가서 너를 향해서 절하겠느냐. 형들은 그러시게 하고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뒀다라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눈에 띈 건 해와 달과 별입니다. 모든 이 세상 기성 교회와 목사님들은 하늘에 떠있는 실상의 해요, 밤에 떠있는 실상의 달이요, 하늘에 떠있는 실상의 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와 달과 별은 야곱의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마태지파 인천에 있으면서 강사들하고 수없이 이걸 서로 토론했는데, 왜 말씀 그렇게 정리하느냐.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야곱이라고 증거했다. 그 시편 89편 37절에 보니까 공중에 떠있는 확실한 적인 달같이 영원히 경국게 되리라. 야곱 안에 나해를 핀자해서 이제 달로 증거하는 게 정답입니다. 또 별은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될 거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해가 될 수 있고 달이 될 수 있고 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 증거하려면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시편 89편 37절에 궁창의 영원한 달같이 거목게 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빗대어서 증거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신천지에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그 이만희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 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목이 잘려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 말씀을 증거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예수 천당이고 천당하고 다 이렇게 띠를 내고 노인실에 앉아있어요. 가까이 가서 딱 그냥 앉았죠. 앉아서 아이고 수고하신다. 성경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알고 있나인지 좀 점검을 했더니 성경을 뭐 전혀 뭐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열성은 대단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가? 원래 많은 기성신학에서 거지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 찍혔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이 부자인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대문 밖에 와서 그래서 상체가 헌데 팔들이 끓고 구더지가 겨다인데도 쫓아내지 않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비단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는 수고 하나 하지 않고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옷과 본 되어서 입고 달마다 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그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떠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에게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왜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이 껴있어. 지옥을 말하는 거겠죠.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과론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벽을 먹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을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앞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애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화려히 연락하는데 나사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 상에 떠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기록된 말씀에서 한 부자가 있어 내용은 실상적으로 있었던 부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상적인 인물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지 하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가상적인 인물이요 실상으로 천국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록된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한데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실까?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멘.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아멘. 너로 큰 아멘.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기록된 말씀에서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으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그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실상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는데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고면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은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호소하며 말하기를 나사로를 시켜서 한 방울의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탁했습니다. 왜 부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즉 음부에 들어갈 아들을 낳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지는 주고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고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갔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자와 고통 중에 음부에서 들어간 자로 구분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부자에게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된다면 호화스럽게 지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병들고 가난하며 고생하다 죽은 자는 다 천국에 가는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 부자는 매일 화로에 잔치하며 잘 지는 것이 무슨 죄가 되며 음부 지옥에 간다면 거지는 어떻겠습니까? 거지는 병든 자의 습으로 아무 할 일 없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저기로만 배불리 먹음으로써 거진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돈을 벌다든지 부모로부터 물받은 근거가 있지만 거지는 매일 놀면서 부자의 마음을 항상 거슬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돈 많은 큰 부잣집 문 앞에 매일 거지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부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문 앞에 아른거리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실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거지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부잣집에 만나는 자들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긴 했지만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부자의 친절함은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친절함은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 찾기 힘든 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찌하여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나사로 시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 해답의 암호를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실상의 부자들은 음부에 있는 부자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자는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런 관원이 아버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기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의 호소는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호소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애매무모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이 땅에 없었고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어찌 부자의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자는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 아브라함이여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리라. 운부 있는 부자는 다시 호소하기를 나사로와 내 형제에게 갈 수만 있다면, 만일 죽은 자에게 세상에 가는 자가 있다면 내 형제에게 내 소식을 전하여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호소하실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본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짓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술한 말씀과 같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목회자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놓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해놓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에 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 영은 전부터 거룩한 선자임을 의하여 말씀하신 바 만일에 행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보니까 부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만 같아도 큰 대구 같은 집에 매일 와서 헌데 이렇게 해드려서 할고 손님들이 오고 갈 텐데 뭐 좀 돈 몇 푼 지어서 뭘 보내지 매일 그냥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아멘. 배불리 먹였던 호의를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